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반복되는 단어. 이거 뭘 것 같아요? 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예, 아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나와요. 왜 보냈을까요? 거기 5절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이 나오죠. 아들. 그리고 6절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삼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앞에는 이제 종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빠 또 아버지 했는데, 이 아빠는 사실은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원래 아빠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는 말로 이제 하려고 여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이 제자대학을 하고 성경대학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를 수가 없었대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양심적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일단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왜 그랬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아무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게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 들으냐? 우리가 입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입으로만. 그럼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뭐예요? 자녀들을 책임지잖아요.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낳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그럼 그 부모님은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낳았죠. 할머니하고. 그럼 계속 올라가면 끝에는 누가 낳을까요? 아담 하와가 되겠죠. 우리의. 그럼 아담 하와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부른다 이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안 하나 불신자나 이단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걸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지금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내도 울컥울컥하고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찬양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옛날 분들이 참 많이 불렀어요. 아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불렀던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돼요. 왜 축복일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죠? 사람들이 마귀의 종도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종일까요? 어떤 사람은 일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일밖에 몰라요. 오직 일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의 노예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오직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오직 성공.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취미생활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게임도 있잖아요. 왜 종이라 그럴까요? 내가 다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은 싫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알아야 안 해야지.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을 강조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들이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듭나서 그 아들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유업을 얻는 거예요. 유업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예요. 제가 강조 많이 했죠. 그러면은 상속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저 좋은 땅을 내가 유업을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팔아먹지 않는 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불러요. 와서 가져가십시오. 나는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한다고 또 아버지 돈 가져갔다가 나중에 갚아줄게요 해가지고는 10억 가져왔다가도 안 되면은 또 가서 달라 그러고 차용증 써주고 와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재산이 다 내 건데 왜 갚아요? 그럼 여기에 얻은 유업은 뭘까요? 영원한 유업이에요. 영원한 상속자예요. 그게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당시 2000년 전 구약에서는 되게 이제 남성 위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시대 문화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죠. 딸은 유업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들만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어릴 때는 큰 아들이 50%, 둘째는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딸들도 유업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동으로 와요. 자동으로. 그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한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유업은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예수님이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아유, 하나님 지금 현금이 중요합니다. 뭐 나중에 하늘나라 그거는 가봐야 알고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주시면 또 감사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고 직장도 주시고 그래도 어찌되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달달이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쓰러져 누워 있으면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 것이 뭐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 은혜예요. 이거 은혜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파 보시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정말 여러분 참 그 장애우들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미문 교회 인도 가가지고 그 인도는 어려우니까 장애 아들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제 어릴 때는요, 제 이제 친구 그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완전 지능이 없는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우리 제자대 갈 때인가요?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어요. 방문을 어떻게 하다가 옆에 방에 문을 열었는데 불도 꺼져. 그때는 또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이 꺼져 있고 그냥 문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그 누나는 아마 한 5, 6학년 된 것 같아요. 몸은 이렇게 아가씨인데 막 머리도 길어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저는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 말도 못하고. 그때는 그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치료도 받고 해서 아마 정상적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그래서 이번 우리 미문 가가지고 아마 다들 함께 그 아이들하고 놀면서 참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안 데려왔던데 엄마가. 그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아마 이 앞에 그 휠체어로 타고 그동안에 병원에 있고 못 왔는데 얼마 전부터 왔어요. 2번인가 왔습니다. 주아라고 하는 애인데 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참 보면은 지난주는 어머니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만 따라다니대. 일하고 싶어도 어디 갈 수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주를 위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거기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2가지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거기 보면은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게 나오고 4절에는 때가 참해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대요. 우리는 모르죠 그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때가 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이미 구약 때부터 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요. 그것이 구약을 지나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 말라기에서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올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때가 참회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거기 4절 이어서 보면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나가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에 족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에 여자가 있을까요? 제가 다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거의 남성 위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때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나와요.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럼 그 신약 시대에 지금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족보에 여자 이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누구죠?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말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여러분 다 이제 배운 말씀이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메시아의 오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오심에 대한 겁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읽거든요. 분노했을 거예요. 여기만 여자 이름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절에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나에 맞잖아. 뒤하고 연결하려면. 아버지 이름이 야곱. 이거는 구약의 야곱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누구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낳은 게 아니고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앞에도 여러분 잘 보면 낳고 계속 나와요. 그 여인들 몇 사람만 들어가고 거의 다 뭐예요? 남자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그 아들을 어떻게 야곱이 요셉을 낳아요? 엄마가 낳지. 그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남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걸로. 그리고 거기도 잘 보시면은 태어났는데 딸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여기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큰 아들 주로 족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들의 누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모든 남자에게서 난 남자들 이름이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위에 누나는 처음 태어난 누나는 없었을까요? 이름 없지 않아요. 그런데 16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아까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가 나시니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인친 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개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 아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하고 오늘 1장 16절하고 연결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요. 나의 구원자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 공격해도 이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만희가 뭐 그 재림한 예수 이런 데 안 속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저 국민은행 양길에 신천지 현수막 걸어놓고는 전도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내가 쭉 받고 사진 좀 찍어 왔어요. 제가 얼굴 다음에 혹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잡아내려고. 근데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잡더라고요. 학생들이 딱 신천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받고 하니까 따라가다 그냥 말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또 괜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평안교회에 참 수치입니다. 혹시 지나다 제 사진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 걸려요. 그런 거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빠져서 드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계속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나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맞는 거죠.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인간이 범죄하고 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예정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원래 그 헬라의 뜻이 그거예요. 창세 전에 하는 것이 이미 이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정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 때부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하시고 그 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누구? 여자의 후손으로. 왜 그럴까요? 내용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걸 설명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인들이죠. 죄를 타고나잖아요. 우리가 유전을 타고나듯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율법의 종이 되고 다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다 죄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사람 살인해놓고 사형수로 들어갔는데 옆에 사형수 보고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 나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마찬가지예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이 만약 계신다면 그분은 죄가 제로가 돼야 돼요. 없으니까 그걸 내가 안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죄인지 누가 우리의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그 희생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구주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교의 교주가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도 죄인이고 심판받아 죽을 자인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던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정말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서들의 특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정확하게 미가서하고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오실 것과 돌아가실 것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성천하실 것까지 예언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직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우리에게 명분을 주셔서 신분을 바꿔 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로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말 확실한 믿음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희미했다면 뭐 다른 종교나 뭐나 똑같죠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들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때가 돼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